특별히 우리가 삼손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사렛 사람으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수수께끼를 내거나 여우 300마리를 잡아 둘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끼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온 밭을 매우 효율적으로 빠르게 불태웠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창의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삼손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삼손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보다도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 왕보다도 더욱 뛰어난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멋지게 이끌었던 영웅 중의 영웅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가 딥낫의 포도원을 향해 내려갔고 바로 그곳에서 사자를 만났으며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가 단지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사자의 시체를 만졌으며 시체에서 나온 것을 먹었습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 삼손은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에게 온 마음을 터놓으면서 머리털과 두 눈까지 잃어버리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힘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사사기 1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뺀 뒤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고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놀랍게 부르심을 받았던 삼손은 한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주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린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민수기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의 머리를 다 밀고 새롭게 시작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날들은 잃어버리게 되지만 바로 그날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규칙을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를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의 잘려나간 머리털과 함께 이전의 날들은 다 잃어버려졌고 다 지나간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비록 두 눈이 없었지만 비로소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붙잡되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로써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들이 살았을 때에 죽인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삼손이 마지막으로 주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인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머리털이 과연 얼만큼 자라 있었을까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몇 밀리미터 아주 조금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날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고 매우 짧게 자라난 그의 머리털만큼 그가 새롭게 시작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마지막 하루, 그 짧은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도 불리고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불립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멋지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삼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던 순간은 마지막 그 하루, 마지막 그 한순간 뿐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참으로 놀랍게 삼손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의 삶을 주님께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마지막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은혜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하루라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복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와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